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걸음은 미궁에 빠졌나? 나의 걸음은 미궁에 빠졌나? 갑자기 뜬금없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걸음은 미궁에 빠졌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신화의 얘기를 한번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크레타 섬의 미누 왕은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세이돈이라는 걸 알죠? 이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입니다. 이 미노 왕과 포세이돈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싸움에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다. 어떤 벌을 받게 됐냐면 그 미노 왕의 아내인 파시파에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파시파가 뭘 낳느냐면 미노타우로스. 이 미노타우로스가 어떠냐면 몸은 사람이고 머리가 황소예요. 이게 미노타우로스. 혹시 많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몸은 사람이고 머리가 황소인 이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됩니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뭐냐면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어떻게 하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막 잡아먹으니까 이 미노왕이 어떤 깨를 냈냐면 건축가를 데려옵니다. 텔라로스라는 건축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건축물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텔라로스가 이 건축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짐승 말하면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노타우로스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미노스 왕이 여기 이 미노타우로스에게 사람을 바칩니다. 남자 7, 여자 7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이 이름이 바로 라비니투스라고 합니다. 이 라비니투스. 오늘 그림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미노입니다. 여러분 미로 아시죠? 미로. 이 미로가 여기서 탄생된 거예요. 예.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미노스 왕이 전쟁을 누가 보냐?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게 어떤 벌을 내리느냐? 매년마다 남자 7, 여자 1을 바치게 합니다. 아니, 생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람 바쳐서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노타우로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아테네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쁜 청년과 자녀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누가 나서게 되느냐면, 바로 누가 나서냐면, 아테네 왕 데세우스가 나서게 됩니다. 이 데세우스가 나서게 되는데,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이 데세우스를 연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세우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실타래를 주고, 두 번째는 요술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아까 말하면 미노타우로스를 제거하세요라고 이 데세우스에게 주게 됩니다. 데세우스는 이 아레네 공주의 지혜를 얻어서 실타래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이 미노타우로스를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로가 찾기가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예, 쉽습니다.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곳에 들어가면 탈출구가 어디고 출입구가 어딘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곳이 출입구고 오른쪽이 탈출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길이 어쩌면 이런 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혼탁된 삶, 어디가 어딘지, 이 길이 저 길인지, 저 길이 이 길인지, 이 길이 참 길인지, 이 길이 참 길이 아닌지, 혼탁된, 엉켜있는 이 삶 속에 우리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켜있는 삶 속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맞는 것인지, 어디로 걸어가지 정답인지 알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아레네의 실타래가 있다면 우리는 혼동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고 또 가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 3장 2절 가면 그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행위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가면 그 성령의 율법의 근거에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럼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며 따르며 가르치며 살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토대로 행하는 그 무엇이 다 잘못되고 헛된 것인가? 그건 구습인가? 무엇인가? 자,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에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됐다. 그것을 행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 지키라고 하셨죠. 이 율법은 십계명을 토대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인가? 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 행위로 성령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2장 1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속방에 멍에 아래 가두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나쁘고 좋지 않는 것이라면 버리면 되지 않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2000년 시간 동안 근데 그 시간의 전통을 계속 상승하고 이어받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와 상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믿다가 갑자기 유대인의 가르침을 들으니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혼동에 빠져버렸습니다. 혼동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2000년 시간 동안 흘러오고 개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 교인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복잡한 사고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혼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동의 경우에 빠지게 되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어떤 삶이 참된 삶입니까?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 삶입니까? 그럼 사춘기도 이렇게 경험하죠. 이제 우리가 삶을 정리할 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혼돈된 삶에 들어가게 되면 앞뒤를 좌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실타래 끝을 잡고 우리 몸이 묶여 있다면 아무리 혼돈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혼돈에서 우리는 그 혼돈에서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실타래가 우리 몸에 묶여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실타래가 우리 묶여있어요. 혼돈된 삶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방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타래가 우리에게 묶여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혼돈된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갈라디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여러분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약속의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 자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 자, 여기 보면 성경 보면 그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의 자손. 그의 자손이 뭐냐? 그의 자손이 뭐냐?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이것을 네시라라고 설명, 네시. 그의 자손은 네시. 바울은 이 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시는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선민이야,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까요?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뭐냐면 자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라는 것은 큰 범위, 통칭입니다. 근데 내 자손은 온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온리 하나. 오늘 바울은 이 내 자손을 뭐라 말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내 자손에게 줬다는 거야. 그 내 자손에게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내 자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내 자손은 뭐냐? 오늘 바울은 이것을 바로 누가 말하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그럼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 내 자손, 그들은 스스로 바로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혹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이제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아니다? 이 뭐지? 분명히 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바로 언약의 후사라고 바로 말하고 언약의 후사.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냐? 아브라함 주셨죠?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약속을 갑니까? 그의 후손 예수에게 갑니다. 예수에게. 자, 예수께서 바로 약속을 유업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선민이고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바울은 그걸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다. 그 약속의 후사는 너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약속의 계승자가 무엇을 받느냐? 바로 이걸 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 자, 이 유업을 헬라 원문으로 뭐냐면 크레네노미아입니다. 크레노미아. 이 크레노미아가 뭐냐면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법적 후사가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이스라엘 땅과 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가르치고 배우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가르침받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정면으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냐면 율법은 약속에서 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설명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을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뭘로 왔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 당연히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업을 받을 자라. 유업을 받을 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바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친척과 너의 아비들 떠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너를 하늘의 별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약속은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격체와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약속은 사람의 인격체와 사람의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이 약속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인격체와 하나님의 엄청난 고귀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격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함을 내려두시고 인격체와 똑같은 체급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동등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동등됨,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동등됨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명령은 다릅니다. 명령은 더 위에 있는 직급자가 아래에 있는 직급자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주종의 명령 체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자, 사람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무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이야기를 아시나요? 전래동화를 아시나요? 해와 달이는 온우입니다. 자, 호랑이는 어떤 밧줄을 잡죠? 썩은 동아줄을. 온우이는 생명의 동아줄을 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 율법의 동아줄을 잡고 있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을 통해 나온 게 아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도시가, 오늘 성경은 도시가 있어요. 자, 율법이 언제 왔느냐? 오늘 가운데 있는 갈색이 바로 이때가 뭐냐? 모세가 율법 받은 때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뭘 더 추앙합니까?
율법. 율법대로 뭐 있어요? 약속. 그들은 약속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약속을 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바울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들아, 잘못했다. 하나님 벌써 약속을 먼저 너희 주셨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 라고 바울은 다시 리바이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알았던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잘못된 거야.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 율법을 통해서 선할 수 없고 이 율법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설명해내는 거야.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그 율법을 계속 들치고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모토, 자신의 생명줄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걸 정면으로 부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주기장창 계속 율법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율법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그들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지금 이제 이게 사투리를 안 하죠. 근데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바울은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율법에서 탄생된 게 아니야. 너의 본질은 약속에 된 자녀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바울은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율법 뭐냐? 율법이 뭐냐고요? 율법이 뭐냐? 왜 하나님 율법 주셨냐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 가면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가 바로 의로움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끌고 가고 그곳에 매칭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매칭시키는 것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고 바울은 오늘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인도자를 마치 뭘로 여깁니까? 생명자로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자로. 이러니 잘못된 것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율법 주셨나요? 왜 주셨나?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은 후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덮어져 주신 것입니다. 이 세번역이거든요. 대신 이게 뭘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 후손이 누구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범죄들 때문에 덮어져 주신 것이다. 자, 한번 로마서 5장 13절 가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은 즉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이게 죄네 라고 드러나게 하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이 된 삶이라는 게 뭐냐? 율법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범죄들 때문에 덮어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저것이 죄구나 라고 할 때 그 죄를 멀리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율법이라고. 율법. 이것이 율법의 용도라고. 용도. 자, 21절 보세요. 자, 21절 같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상반되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 역할을 뛰어넘으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런 뛰어넘은 말을 하면 안 돼. 왜? 자신이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그까지야.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닌 걸 기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덧붙이지 말아야 덧붙이는 거예요. 말씀은요, 가감하지 말아요. 덧붙이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떤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이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기까지 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왜 너희를 거 뛰어넘어서 말을 하고 있니? 이거 잘못된 거야.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도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해요? 상중되지 않아. 왜? 약속까지 이끄는 도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율법 어떻게 해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율법은 모학성생이고 그 율법은 생명까지 이끄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따르고 믿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잘못된 거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 이걸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새 부대의 새 수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되는 할렐루야. 땅으로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밭에 돌밭에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기경이 안 돼서 그런데 기경이 안 돼서 세상의 근심과 재리와 염려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먼저 그걸 끄집어내야 돼.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왜 돌들을 그냥 두고 있냐고요? 왜 가시덩이를 아직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냐고? 무엇이 아깝냐고요?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지금. 지금 바울은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뭔지 압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 이 죄 아래 가두었다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입니다. 성경 전체, 율법 전체는 사람들이 정죄 아래 아무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와 더불어 율법 자체는 사람들에게 정죄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정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율법에 가면은 누구나 뭡니까? 죄인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에 가면 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뭐 보나 말하나 뻔한 얘기를 지금 그들은 율법을 찾아간다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죄인.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제는 뭐라고요? Faith has come.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누이가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왔다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필요해. 믿음이 온 이유는 율법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입에서 막 돌네. 입에서 막 혓바닥 돕니다. 율법이 왔다고. 누구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왔다고요. 여기 have pp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지금. 율법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여기에 도달했다. 도달. 율법이 도달되어 있다고요. 근데 무엇을 잡고 있냐고 지금. 율법을 잡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율법이 왔는데 왜 믿음이 왔는데 왜 율법을 여전히 찾고 있냐고. 왜 여전히 추앙하고 있냐고요. 이 율법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 용도는 끝났어. 율법 역할이 끝났다고요. 율법이 창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왔다.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선생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여전히 교회 나와서 율법이 왕노릇 한다니까. 그 율법으로 믿음을 측정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걸 여전히 배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뿌리 뽑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자, 우리 저기 볼까요? 주보에 보면, 자, 28절부터 28절. 자,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여자가 뭐고, 남자가 뭐고, 그리스도이 뭐고, 그게 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뭐니까 하나예요. 하나. 근데 뭐 여자예요, 남자예요, 뭐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 무엇을 타고 나누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 예수 안에 뭐예요? 하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너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나니까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삶을 살아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난 오래동안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그게 어쨌다고. 30년 믿었으면 어쨌다고. 그게 뭐 잘났다고. 그럼 30년만큼 믿음이 자랐어야지. 30년 된 산삼, 여러분 인삼을 30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산삼 중에 최고 산삼이 됩니다. 3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훨씬 더 고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게 뭔 자랑이라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뭐라고요? 믿음이 왔다. 할렐루야. 믿음이 왔어요. 게라리온 아니에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축복합니다. 근데 뭘 붙들고 있냐고 자꾸. 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자꾸. 믿음을 붙들시게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또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자,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아들들이라서 우리가 남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은 뭡니까?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배에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호적.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적부에 띄면은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네? 그게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딱 들으면 하나님의 호적부에 생명책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탁된 삶의 걸음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 앞으로 이 길 할 것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율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3장 29절 같이 말씀드리고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은 다 달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구하라잖아요. 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왜?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브라함 아닌데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걸 설명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 아니야.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다고? 약속의 상속자요. 그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약속을 받은 상속자.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혼탁된 걸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십니까?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혼탁된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실타래가 될 것입니다. 이걸 꼭 붙잡으십시오. 목사님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다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와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